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과 범죄한 것들을 우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범죄한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가 주 되심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며 온 세계의 평화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우리 예배에 받기에 온리 합당하신 그분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올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한참 더워지고 있습니다. 좀 나른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름 불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에 뜨거워지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뜻에서 우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성령님 환영입니다 하며 큰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달라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기도합니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번엔 찬양하실 때 나가 아니라 너를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뼈가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표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재으소서, 재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재으소서, 재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세상 풍파가 다가올지언정, 어려운 일이 닥할지언정, 이 기회 때, 이 시대 때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고 성령 하나님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온 풍파가 올지언정 하나님 그 풍파가 몰아치셔도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겨우지실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으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염려거리도 많고 근심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참으로 우리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인생에 풀려지지 않았던 숙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그 혈루병을 고치신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년간 그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짐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런 사건이죠. 이 혈루증은 뭐 부인들만의 병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부정한 병이라고 유대인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당시 같은 병자가 만진 것은 이 병자를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은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는 참 병도 병 같지도 않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공동체로부터서 뭐 나병도 아닌데 죽을 병도 아닌데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까지 다 허비한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이제 돈도 떨어지고 또 의사와 약으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뭐 소망이 다 없어진 거죠. 이렇게 실망하던 중에 어느 날 많은 무리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니까 살짝이 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그 옷을 만지니까 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니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댔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있는 것으로서 이걸 막아보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석가모니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수도를 했지만 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영생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어린 소년들을 파송했지만 그도 역시 그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생로병사를 다 겪으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다 병들고 앓고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병이 들기만 하면 불안해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히 암들이 참 많아서 우리 줄리자매도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갔습니다만,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뭐 아직 40대니까요 폐병 사기가 되었는데 이 친구는 참 성실한 친구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폐병 사기,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발견을 했는데 이제 갈비뼈와 이런 뼈들의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성을 부러워 말고 네 몸이나 건강케 하라.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부와 명예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은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질병의 원인들이 다 거기가 보면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들을 보면 뭐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로 말미암아 받는, 믿음 생활 쉽게 말하면 잘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질병도 있고요. 욥이 당했던 건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는 자가 병이 걸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인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술로 인한 병도 있더라고요. 호세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술 때문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나이 들면 병이 걸립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누구나 질병이라는 것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병이 걸립니다. 욥이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해서 너무 금방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기도는 하지만 약을 쓰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기름을 발라서 고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건 다 약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지도 않고 그냥 살금면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돈과 희생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치료비를 허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병을 고칠 때는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으면 이 여인은 못 고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한번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불행을 얼마나 알았느냐? 12해라고 그랬습니다. 12해. 12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해요. 탈무드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 혈우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11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1가지 방법도 고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병이 하나면 약은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감기약 하나만 봐도 수십 종이 되잖아요. 약이 나를 고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재물을 많이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있던 재산들을 다 허비했답니다. 뭐 재산을 많이 허비했다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병들기 전에는 꽤나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걸 보니까 병을 고치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여인은 혈우병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소문을 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을 들였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이 더 커졌고 후유증도 많아졌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의 병만 아니라 돈을 잃었죠. 명예를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피해망사증이나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저 고쳐주신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요구했다면 절대로 못 고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기적 시리즈를 보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지금 기적에 대한 내용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풍병자 38년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들 고치고, 눈먼 자를 띄워주고, 귀신 들린 사람 10병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귀를 띄워주고. 예수님께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거저 고쳐주셨을까? 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좀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봉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침을 받고 건강을 찾으면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저는 거저 받은 건강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그 기적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면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자신이 만났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확실히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주님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면 이까지 질병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순서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죽은 청년을 살린 사건도 바로 이 혈우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시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몰래 밀치고 들어가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그걸 또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서로 밀치다거리다 보면 그런 거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아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다는 걸 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 그걸 주님이 아셨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나바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물을 보면서 그녀의 생계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알았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리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수행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한 식구들이, 심지어는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식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형편과 상황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이유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굳이 왜 밝혔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강건할지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에게 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사람은 병 나서 몇 년 더 살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감사하며 내 남은 여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함으로 이 여인처럼 불행에서 행복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치료받았고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후의 영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다가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헤어짐도 없는 저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라 강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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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혈을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삶을 칭찬하시며 그녀를 온전한 구원에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여인처럼 불행해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질병을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슬픔을 당하여 정말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유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남은 생에도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슬픔 당한 유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더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내일 10시에 우리 줄리 집사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것도 60명 제한이 있어서
일단 아마 가정에서 식구들이 워낙 많아서 특별히 그 초대를 성도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전화나 또 문자를 통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남은 또 며칠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